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놔에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모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에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자체,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그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영어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하나의 이제 기호죠. 기독교 안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받은 메시지 이런 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영어로는 이제 굿뉴스라고 합니다. 굿뉴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플러스 요인으로 여기기보다는,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땐 그렇게 여깁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 눌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해방감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신앙에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치고 기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지속되면서 그런 어떤 기쁨들이 자꾸 소실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플러스 요인으로 여기기보다는 자꾸 마이너스 요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멍청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지옥 갈까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복음의 정신과 아주 여러분들 반대된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패턴인 것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그러잖아요.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해서 그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여러분들 복음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복음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죠. 하도 답답해갖고 이런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너희들이 11조 드리는 것을 자꾸 그렇게 마이너스 요인처럼 안 드리면은 벌 받을까봐 억지로 드리는 양 그렇게 외식 떨지 말아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 11조 그 내는 어떤 그런, 당시에는 이제 11조가 곡물이라든지 짐승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초태생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초태생은 여러분들 그냥 10개 중에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지금 말라기 이때 이제 백성들이 그런 어떤 11조를 형식화하면서 가장 좋고 귀한 것들은 다 자기 소유로 하고 좀 병들고 흠있고, 그쵸? 이렇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로 자꾸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그마저도 소홀해 가서 여러분들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11조가 제대로 성전에 이렇게 받쳐지지 않으면은 그 안에 섬기는 레위인들과, 그렇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다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무엇에 집중을 할 수 없겠어요? 이 성전을 섬기는 일들에 이 집중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생업으로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산이 되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점 쇠약해져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딱 일어나서 야, 너희들의 그 11조를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놔봐.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거기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이방 족속들이 너희들의 이 땅을 보면서 참 복되다, 아름답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벌 받으면 안 되지, 저주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이건 해야 돼. 예배는 드려야 돼. 말씀은 드려야 돼. 말씀은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맨날 해봐야 여러분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 듣죠. 지옥에는 안 가면 다행입니다. 이걸 우리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줬는데 두 사람에게는 이게 기쁜 일이었어요. 달란트는 여러분들 지금으로 치면 금 22kg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아주 예전에 그 값을 상정을 해도 5억 정도 됐는데 아마 지금의 어떤 그런 가치로는 한 20억, 30억 할 겁니다. 금값이 아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0억이라고 치고 5달란트면은 5달란트면 얼마를 받은 거야? 100억을 받은 거야. 100억을. 그리고 여러분들 2달란트는 무엇인가? 40억 받은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이명구 형제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안 기뻐요? 우리 교회가 요새 재정이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5달란트 받으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요. 그쵸? 이 기쁜 일이잖아요. 기쁜 일. 근데 유독 한 사람에게는 이 사실이 기쁜 사실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1달란트 받은 거. 1달란트도 적은 금액이 아니죠. 20억을 그냥 주인이 맡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20억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왜 나한테 이런 골치 아픈 일을 맡겨갖고 힘들게 하냐. 그래서 결국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선택한 방식이 무엇이냐. 1달란트를 땅에 묻는 거죠. 야, 이거 간수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채가면 나중에 내가 벌 받겠지? 야, 그러니까 간수나 잘하자. 여러분들 우리 신앙 간수나 잘하자. 그냥 신앙 잃어버리지나 말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믿음을 주신 일이 어떤 일이 되죠?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굿뉴스가 아닙니다. 배드뉴스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굿뉴스예요. 굿뉴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야, 이 돈 갖고 뭐 할까? 이 궁리하는 게 여러분들 자녀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 종들이 아니죠.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롭게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마구마구 쓰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배가의 결과가 열매를 맺는 믿음이라는 속성이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은 두려움과 반대된 속성인데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들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을 주셨다 하면은 담대함을 가져요. 담대함을.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 담대함은 여러분들 무엇을 풀어버립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우리 마음의 위축됨, 그 결박을,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일으키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갖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누굽니까? 로고스이시잖아요. 로고스 대신 우리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말씀, 행적, 그것을 우리가 축약해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 복음을 아멘으로 화답해서 수용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피어나야 될 것이 담대함이요. 그 담대함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이 될까요? 자유함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유함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요? 자유함.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게 이제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속성을 이번 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성과 양심인데 그 이성과 양심이 무엇을 지향하느냐? 자유를 추구하죠. 자유를 추구하는데 이 자유는 우리 가운데 당연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창조주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창조적인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 유연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경직된 것이 아니라 매우 창조적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이 시대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요. 무슨 얘기냐? 엄청 시간이 다른 시대보다도 훨씬
빨리 흘러가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보냈을 때 변화가 엄청 빠른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의 100년하고 여러분들 이 시대의 100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고려시대 요새 보니까 고려시대를 조명한 무슨 드라마, 강감찬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이 되던데, 원래 조선시대를 조명한 드라마는 참 많이 방영을 했는데 고려시대는 굉장히 생소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장수 주인공이 또 최수종 씨더라고요. 그분은 무슨 사극 전문 배우입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가고 제가 잠깐 샜어요. 새벽에 졸리시지 말라고. 어쨌든 그래서 그 고려시대 1년과 지금 현 시대 1년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12장 4절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런 의미는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급변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막 여기저기 뭐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뭐 국내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야, 정말 쓸데없이 그냥 시간 낭비하는 한량들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카메라를 하나 들고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에 자기가 여행하고 가고 뭐 맛집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촬영해갖고 블로그라는 어떤 그런 명칭을 달아가지고 올려놨더니 그게 막 조회수가 막 100만, 200만 뭐 어떤 거는 막 수천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그런 아주 신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행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한량이니 뭐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직면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많이 무너지는, 이게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무너지는 그런 어떤 표현인데요. 우리가 좋게 표현을 하면은 가치가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전도되어지는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 경계가 다 무너진 그런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낡은 개념을 가지고는 이 시대를, 교회가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에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도인데 여전히 낡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붙들려서 매여서 살면 이 시대를 선도하는 것은커녕 여러분들 이 시대를 따라갈 수도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복음서에서 잘 유심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혁명가죠, 혁명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안식의 개념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휴식하라고, 너희들 좀 쉼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안식일이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뭔가를 일을 한다는 어떤 부지간에 뭔가 이렇게 어떤 행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을 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게 이제 언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인류에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비극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최종 선물이 안식인데,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먼저 먹은 그 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어버렸냐? 안식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닌데 주님께서 아담의 어떤 내리신 저주를 보면은 너가 땀을 흘려야 땅이 소산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인류가 타락하면서 점점 안식을 잃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평안이었고,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니죠. 그쵸? 내일 걱정하고 우리가 이제 주말을 맞이했는데 벌써부터 야,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일해야 되겠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아마 여가를 그렇게 누리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임용호 형제께서 그냥 법원에 가갖고 뭐 이렇게 판결 뭐 이런 것들 이제 판사들 만나고 또 뭐 검사들 만나고 또 뭐 이렇게 피해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이 즐겁다 그러면은 월요일이 다시 다가오는 것이 그렇게 피곤한 일이겠냔 말이야. 그쵸? 근데 그게 피곤한 일이니까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여가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캠핑을 많이 좋아해서 캠핑 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연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지금 도시 문화에 너무 익숙해 살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둘러싼 것이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조형물들, 그쵸? 뭐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것들만 이렇게 바라보고 사니까 사람들이 병들죠. 그래서 한 번씩 자연에 나가고 자연을 만끽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캠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한편으로는 참 애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죠. 그런데 하도 우리가 시달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가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인데요. 그쵸? 근데 도시라는 곳이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국토 전체를 다 쓰진 않잖아요. 그쵸? 그냥 서울에 막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서 살죠. 근데 이걸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지나가고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왔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혁명가였다. 그러니까 안식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도 사람들이 이제 쉬지를 못하고 계속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제정하셔갖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에덴을 떠나가면서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인권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뭐 주 5일 근무다, 심지어는 주 4일 근무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고 심지어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실천돼 갖고 지금 우리가 주 5일 근무 하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보장 안 해주면 이제는 막 기업 활동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인간이 타락해갖고 계속해서 뭐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뺏는 게 무엇이냐? 결국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안식을 빼앗는 거예요. 평안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많이 이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막 이제 계속해서 심화돼가지고 이 이집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그때 당시에 안식 개념은 특정 계급들,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귀족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었어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해라.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야, 너희들 제7일 때는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어떤 것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만나조차 주시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만나 줍는 일조차 주시지 않고 오직 안식일은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해가지고 안식일 전날에 2배로 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게 안식년 제7년 때는 너희들이 땅을 좀 쉬게 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인생을 그렇게 먹고 사는데 일하는데 매몰 내지 말고 너희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느니 나를 찬양하게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 이웃 가운데 표현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는 거. 우리가 참 많은 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오는데 잠깐 핸드폰을 봤더니 아이폰이 참 좋은 거는 찍었던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앨범식으로 이렇게 그 화면 전면에 이렇게 딱 띄워주거든요. 근데 우리 아기가 나왔어. 아기가 좀 지금보다 어렸을 때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야 정말 너무 우리 아들 예쁘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많잖아요. 아멘. 우리는 늘 없는 것에만 자꾸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못 누리면서 살죠. 그렇죠? 왜 그래? 우리가 쉬지 못해서 그래. 안식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죠. 그래갖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가르치시면서 그 가르친 내용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이 여러분들 우리는 또 자루 치우치고 우루 치우치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까지 변질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안식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맥락들을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매였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 계속 일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이렇게 특별히 딱 제정하셔가지고 야 너희들로 쉬어라.
너희들로 좀 쉼을 가져라. 야,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누리는 거지. 그렇게 무슨 혹독한 일들을 하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가르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애초에. 자유케 하시려고. 근데 그 자유케 하신 그 일을 가지고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념상 안식일이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아니 지들 뭐 먹고 사는 거 다 보장된 애들이야. 사람들이야. 그쵸? 이런 애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러지만 당장 배고프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안식일에 이삭도 베어 먹지 말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가치가 완전히 전도되어져 버린, 그러니까 뒤바뀌어져 버린, 전복돼 버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이삭을 딱 따서 자유롭게 먹으시고요. 진짜 너희들 안식이 뭐냐? 너희들 맨날 특정 어떤 범죄, 행위 갖다가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으로 짓는 게 죄야? 그러니까 죄의 개념도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복의 개념도 바꿔버리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진리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아니, 요한복음 8장이에요. 8장. 그러니까 이 8장의 말씀에 잠깐만요. 그쵸. 8장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를 하셨더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종이 됐던 적이 없어. 우리가 비록 지금 힘이 약해가지고 로마에 복속돼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자존심 지키고 살아. 아무도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로마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골치 아프게 여겼냐면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쉽게 다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민족들은 힘으로 이렇게 억누르면 억압이 됐는데 이 족속들은 주로 이게 다뤄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그 이스라엘로 총독으로 가기를 꺼려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짓는 것이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랑 12사도가 예수님을 공생애를 쫓아내면서 마지막에 느꼈을 그 뭔가 예수님 특별히 배신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적들이 그들에게 어떤 배신감을 불러일으켰을 건데 어떤 배신감이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에 하나님 왕국을 세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유대 왕으로 등극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쫓다 보면 한 자리를 내가 얻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관점은 이 땅의 정치적 메시아 이렇게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대요. 그리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이 절대 아니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상황들을 건지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일이었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식들이었는데 마귀의 거짓의 아비의 자녀들이었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자리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민족, 어떠한 나라, 어떠한 형태로 살아가든 지옥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건지고 그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 또 하나님을 쫓았던 이 수많은 여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이 세상에 없는 이 발상의 자유로움을, 발상의 어떤 그런 전환을 이루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천만의 어떤 성경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진리를 우리는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셨다, 깨닫게 하셨다. 이건 뭐 누구나 조금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아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럼 복음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센세이션한 그런 문제인가?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매 시대 여러분들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들 자유롭게 새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쓰임 받습니까?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쓰임 받는데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그 예화로 주님께서 한 여인을 지목하셨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또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적들을 전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어떤 자들이 쓰임 받느냐?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키려고 그래요. 그냥 죄 안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요.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가진 최고의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마귀에게는 없거든요. 생명을 해야 할 수 있는 권한이 마귀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최대한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흐리고 눈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가진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오인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가운데 마이너스 요인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목사든 누구든 직분을 가진 자든 교회 안에서 어떤 자들이든 우리가 복음을 따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려면 일단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기뻐야 되고 어때야 돼요? 자유해야 됩니다. 아멘. 생각의 사고가 경직되면 안 돼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유연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어떤 이 시대 정신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낡은 사고방식에 매여가지고 그냥 앉아서 우리가 꼰대 마냥 부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뭐 청년 목회를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낡은 사고방식에 젖어 있으면은 누가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어떤 청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플러스 요인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억압된 것으로부터, 속박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이 같은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시길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하는 거,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안 나가면 저주를 받을까? 안 나가면 망할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보니까 백성들에게 11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곳간에 정말 정성스럽게 한번 놔둬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가운데 이제껏 좀도 들고 동록도 들고 병충도 들고 손해봤던 모든 것들 내가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해줄게. 여러분들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려 볼 때 시간 낭비한 것, 돈 낭비한 것, 그리고 가치 낭비한 것, 감정 소비한 거 얼마나 많아요. 감정도 여러분들 유한한 겁니다. 아무 데나 막 쓰고 다니면 정작 써야 될 때 못 써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가장 알맞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어떤 여러분들 뚫린 구멍들이 다 메워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고한 것이 계속 플러스 요인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접한 자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기대하십시오. 오늘 내가 새벽 예배 한 사람들과 안 한 사람들이 어떤 격차를 보이는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청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청년이 저한테 식사를 샀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목사를 대우해갖고 당신이 식사를 대접한 일을 그냥 내가 오늘 목사님 그냥 한번 내가 사드렸지 이런 식으로 치부하지 말고 여러분 같은 100만 원을 써도 우리가 믿음으로 쓰는 것과 그냥 내가 주인 돼갖고 쓰는 것은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골로새 3장 1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말라기서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진짜 내 신앙의 양식들이 이전에는 수세적으로 저주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저주도 안 받아. 뭔가 뭐 이렇게 크게 큰일을 당하는 일은 많이 없어. 그냥 교회 문턱은 계속 드나드니까 이 울타리 안에는 있으니까 뭐 이렇게 크게 센세하시는 일은 없어. 근데 뭔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침체하고 만족은 없고 점점 늙어가고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리라. 이 말씀이 이상하게 변형돼서 겉사람만큼 속사람도 계속 부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모세와 같이 그렇죠? 그리고 또 안나와 같이 요한사도와 같이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알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생생하게 담대하게 여러분들 살 수 있는 놀랍고도 복된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는 놀랍고도 복된 축복이 있길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플러스 요인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신앙 어떤 행위를 통해서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 그냥 내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안 드리면 이것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코지 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드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신앙 해봐야 하나님 하나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런 신앙들 열매 맺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했으니 주여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 새7구와 같이 그들이 채소만 먹었어도 얼굴이 고기 기름진 것들 다 먹은 친구들보다 훨씬 더 기름지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하면 피곤하잖아요. 그쵸?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들 잠이라도 일찍 더 많이 자면 뭐 몸이라도 상쾌할 텐데 피곤하잖아요. 실제 물리적으로. 그러나 주님 우리로 오늘도 누구보다도 더 생동감 넘치고 담대하고 위축되지 않고 오늘 금요일인데 참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하나님 복음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오늘 선포하셨으니까 진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해달라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족 주시고 안식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 주셔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분명하게 이루어져 아버지 복음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라 아버지 플러스 요인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아버지 우리를 담대케 하는 것이신데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벌 받을까봐 저주 받을까봐 안달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아버지 천국 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절벽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넘어질까 언제 무너질까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하고 아버지 우리가 새해를 향해서 아버지 우리가 전진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축시키는 아버지 그 원일 모를 그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다 걷어내어 주셨고 오늘도 생명으로 아버지 오늘도 영생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